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목은 은혜를 맡은 자라는 말씀을 제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오면 PPT를 띄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적응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또 저도 조금 어색해요. 오늘 귀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면은 자식 때문에 움직여요. 절대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밥 안 챙겨 먹던 사람이 자식은 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밥을 하고 아침에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자녀는 밥을 해서 먹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인은 출근을 합니다. 나 오늘은 힘들어, 나 안 가, 그러지 않아요. 직장인은 내가 가진 책임을 다해야지 그 직장에서 나오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요. 자,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군인들도 책임감 이씨 국방을 지킵니다. 나 오늘은 피곤하고 기분 안 좋으니까 나 오늘 근무 서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요 더 커지고 그 움직임도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보다 사장님들은 항상 일찍 나와서 자기의 사업을 돌보고 이렇게 봐요. 왜요? 자기는 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직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도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면은 자기 밑에를 돌봐요. 왜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것이 없는 사람은 또 반대지요. 내가 책임질 게 없으면 사람들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별로 책임질 게 없으면 자기 스스로도 잘 안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갈 때 삶에서 괴로움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손해본다고 여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사모하면서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더욱이 애써요. 더더욱이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나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끌려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끌려서 나오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표가 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앙을 버리면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존재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을 진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황이 어찌됐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넘어서 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하신,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힘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아주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나와서 힘들고 직장생활 마치시고 힘드시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미련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면 그게 잊고 싶어도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예나를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저기 대전 오월드를 데리고 갔다 왔어요. 막 울면서 헬륨 풍선을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랑 너 못 오고 나랑 왔으니까 내가 하나 사줄게. 그리고 하나 사줬어요. 신나게 들고 다니고 이제 뒷트렁크에 내서 왔는데, 제가 실수로 그거를 뭐가 안 빠지길래 이렇게 툭툭 잡아당겼는데 그게 해필이면 풍선이 뾰족한데 푹 찔린 거예요. 아,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예나가 못 봤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예나가 기쁜 마음으로, 아빠 내 풍선은? 예나야 미안한데 아빠가 실수로 네 풍선을 터뜨렸어. 와, 그때부터 예나 얼굴이 팍 죽어가지고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나 머릿속에 풍선이라는 미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해줄까? 필요 없어요. 풍선에 미련이 남아요. 이렇게 달래도 안 되고 저렇게 달래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돼요. 그래서 예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뭐 사주면은
너 풀래? 안 된대요. 뭐 사주면 풀래? 계속해서 너 뭐 원하는 거 혹시 있어? 원하는 거 혹시 있어? 원하는 거 있어? 혹시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뭐냐면 아이클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사주면 풀겠대요. 그래 그럼 아빠랑 지금 당장 내려가서 사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차를 데려가서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풍선을 어떻게 해요? 마음 편히 얘네는 미련을 안 갖고 쓰레기통에 빠이빠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련이 남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미련이냐면은 세상의 것에 미련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단지 돈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화내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지만 즐기지 못하는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미련이 내 머릿속에 맴돌게 돼요. 계속 맴돌아요. 근데 그 미련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미련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생기는 미련이 없어지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나가 자기가 원하는 다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미련을 갖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더 큰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사건. 구원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미련을 넘겨버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의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좋지 않을 때는 절대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뭐가 아쉬우면 에휴 잊어야지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잊어지든가요? 절대 안 잊어져요. 여러분 마트를 갔다가 뭐를 샀다가 얼마를 비싸게 주고 사고 오자. 그렇죠? 그거 비싸봤자 100원에서 200원이에요. 근데 또 돌아오는 도중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100원, 200원이 계속 아까워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야, 그 이까지 거 뭐 200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잊자 그러면 더 안 잊어져요. 그런데 집에서 어떤 기쁜 일이나 아니면은 집에 자녀가 엄청나게 큰 말썽을 피워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신이 샥 돌아가면서 잊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구하는 삶을 우리 매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련 계속 남아요.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봐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미련이 남아요. 미련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잊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면 그냥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리고 내 마음을 만지심, 그리고 기적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듯이 필요한 것을 주시지 만들어 가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미련을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미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는 비방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 이 비방한다는 것을 딱히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랑 좀 다르다,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해요. 때로는 불편해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랑 다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배척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생겨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인이 있는 곳에 동양인이 가면요, 배척받아요. 여러분, 동양에서 우리 한국 사람 가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필리핀보다 아니면 동남아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배척받아요. 왜 그럴까요? 얼굴이 달라서 그래요.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배척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맞아. 근데 저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껄끄럽잖아요. 지역도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계속 또 나누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옛 생활을 떠난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떠난 존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대표적인 것으로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안 해요. 술, 담배 이런 것들 안 해요. 그렇죠?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안 해요. 주말을 즐기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런 바뀜 속에서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야, 너 저번에 얼마 전까지는 야, 너 술 먹고 담배 폈잖아. 야, 왜 너만 착한 척하냐? 왜 너만 그렇게 뭐 이렇게 위대한 척하냐? 야, 너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놀러 다녔잖아. 뭐 하는 거냐? 야, 너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영 안 좋아진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난, 제가 예를 들어서 했지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비방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되고 당연히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보다 더 힘든 비방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교회 안에서의 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비방. 여러분, 교회에서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삶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한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틀리게 보이는 것이 고깝게 보여요. 아름답지 않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게 뭐야? 이건 틀려서 저거 옳고, 이게 옳고, 저게 맞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옳았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든 것을 본을 보이셨고 확증을 시키신 분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유대인의 전통들,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워온 그 전통에 맞지 않고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여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옳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자기네들이 틀리다는 것을 막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저주받을까. 유대인들 되게 웃겨요. 유대인들은요, 옆에서 이렇게 안식일날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사람 안 구해요.
왜냐면요, 옮기면요, 이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너희 뜻대로 제발 살아가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구하는 게 더 나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눈 먼저 고쳤으니까 야, 너 왜 팔 뱉어서 흙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침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저 안식일 어린 돌 맞아 죽을 놈이라고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방 역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말하셨지만은 거짓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알곡 속에 가라지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그런 나쁜 것이 싫다고 알곡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알곡은 곡간으로 갈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타버려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중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계속해서 누가 비방을 하십니까? 누가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눌려요. 너 예수 믿고 너 놀러도 못 다니고 뭣도 못하고 자기는 뭣도 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어떤 은혜를 받았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비방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복된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복을 받고 지금 그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비방을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비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옛것을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 기쁜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옛것, 그러니까 유혹을 대적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을 당연히 하니까.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손해보면서 하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생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권하여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맡겨만 주세요.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만은 나 자신감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감 있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랑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요, 달란트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는요, 생명이 없어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목사 이 자리도 생명이 없어도 말하는 재주가 있으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한다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착각을 하면은 우리가 노출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에 노출이 되냐면은 죄에 대해서 노출이 돼요. 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죄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제일 많이 하는 죄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려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 안에 하나만 해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큰 말이에요. 이 노래를 쭉 부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라도 안 했을 때 율법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것은요, 부족해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월요일날 예성이랑 어디를 갔다 오는데 예성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뭘 하고 나오는데 그 방 안에서 와, 과물질하는데 제가 깜짝을 놀랐어요. 어찌나 소리를, 목에 악을 쓰면서 터졌네. 와, 때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40분 때를 쓰는데 나중에 제가 열받아서 겁나 두드러 팼어요. 우리 사모한테 들켰다. 사랑하는 제 아들이지만요, 오래 못 참겠어요.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저더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요. 성내는 제 모습이요, 온유하지 못해요. 그 모습 보면은 야, 이 목사도 한 성격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들한테 무례히 행했어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생명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거하고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하고 가까워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은 잘하나요? 안 돼요. 내 눈에 거슬리면요, 불편해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우리 매번 실패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간구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100%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조그만 곳에서 9번 실패해도 1번 성공해도 여러분, 그건 성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이 계속해서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맛보면 맛볼수록 매혹되고 우리를 더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주님께서 하면 내가 그냥 주님의 생명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악을 이기고 생명으로 불가능을 이기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고백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사모하면은 주님께서 생명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믿음의 형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생명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그럼 마땅히 우리는 행할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4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옥동교회 그 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 뭐죠?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참 귀한 문구 같아요. 정말 마음이 좋은 문구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야, 너희들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허물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모든 허물을 그냥 없음하고 그냥 덮어주셨어요. 단회적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셨어요. 다시는 들추시지 않는데요. 그런 모습이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나올지언정 그것은 없음이라고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입에 맞는 사랑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입에 맞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난 용서할 건데 저 사람이 난 용서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만 하면 돼. 저 사람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얘기하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용서하는 사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용서 안 해요. 마음으로 용서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 정해놓고 우린 보통 용서해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안 돼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자기는 운전만 하면은 딴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요. 오늘도 왜 이렇게 운전하는데 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사모랑 그래도 사모가 같이 오고 싶다고 계속, 집사님들 보는 게 너무 좋다고 같이 오고 싶다고. 예. 오는데 앞에서 천천히 가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면요, 진짜 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맞고.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정말 주님, 이런 모습 벗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 여러분, 대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잘 대접하는 것 같아요. 대접하는 것. 이런 교회가 참 봉사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도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디 가도 봉사하고 재난이 있는 데 가서 봉사하고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교회가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데 봉사하고도 요거도 먹는 데가 희한하게 교회예요.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은 선을 계속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봉사를 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움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잘못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도한다고 했을 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삶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고도 욕을 먹어요.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 대접할 때는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접하라, 오늘 말씀에 대접하라,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접하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들키면요, 발각이 되면요, 유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린했으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잘 곳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요, 안 들킨 사람들이요, 자기가 들킬 거 각오하고 그 사람들을 품었어요. 그 사람들을 들어오면요, 먹을 거 내줘야 되고요, 입을 거 내줘야 되고요, 다 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내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대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저기에게 육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영적인 도움도 필요해. 그러면은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에요. 내 이익과 내 손해를 따지지 말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해라. 그러면은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대접하는 모습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너희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내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든 교회가 어떤 쪽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다 얘기하면 안 돼요. 방법은 얘기할 수 있지만 방법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높아져야 돼요.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내 경험하고는 안 맞아도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심을 간구했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달란트예요. 내가 잘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교회는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는 소에서 섬기는 걸 잘하게 했으면 섬기고 찬양을 잘하게 했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영성 있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이게 찬양 인도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서 영성 있게 찬양을 해야 돼. 영성 있게 찬양을 해야 돼. 제일 쉬운 말이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영성 있게 해야 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영성 있게 하는 게 뭔지 진짜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끝없이 기도하고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이게 우리 목사님 이게 흉보는 것 같은데 딱 끝나서 별로다. 제가 느끼기도 별로예요. 그럼 다 같이 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 영성 있게 해야 돼. 그 전도사일 때도 전도사 영성 있게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노래로 하면 안 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섬기는 거 계속 질타받으면요 여러분 섬기는 거 부담스러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재능을 주셔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제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이 그렇게 나타나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직분이 있어요. 많은 섬기는 곳이 있어요. 청소도 영성 있게 청소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기면은 우리의 섬김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예요.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값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쁠 때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으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참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생명이 뭔지 그때 증거해 주세요. 세상의 어려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오는데 아직도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큼 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면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참 모르더라고요. 나는 내일 모레 몇 년 더 계속 살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차 갑자기 내 뒤에 와서 퍽 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인생이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은혜가 잊혀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모습이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제 값을 못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제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뒤돌아봤을 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늘 실패하는 저희들을 발견함에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오니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주시는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강권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강권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주님이 참으라 참으라 하시는 말이 정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돌이켜 또한 봤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정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